이사야 53장을 읽다 보면 정말 복음서를 읽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예수님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곳에는요, 복음서에도 없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던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명화에서 보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왜 명화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백인에 머리가 길고 얼굴은 길쭉하고 또 코는 오똑하고 수염은 굉장히 멋있게 난 그런 명화 보셨죠? 다 가짜입니다. 이사야서에 따르면 예수님에게는요, 고운 모양이 전혀 없으시답니다. 또 풍채도 그렇게 좋지 못하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요, 전혀 사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기셔서 복음서에는 그 외모에 대한 기록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의 외모가 이렇게 생겨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외모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목사로 살다 보니까 외모에 대한 비교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잘생기셨대요. 어떤 목사님은 옷을 아주 잘 입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미소가 살인 미소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막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면 가슴이 콩닥콩닥 뛴대요. 실제로 그런 말 들어봤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키가 크고 풍채가 아주 좋으시답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는 잘생겼다고 말하는데 저는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또 옷도 별로 못 입고 옷을 잘 못 입어서 아내에게 종종 혼나기도 하고요. 또 미소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아 보입니다. 또 키도 보통이고요. 요즘 왜 이렇게 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평안한지 배가 많이 나옵니다. 정말 외모로만 보면 목사 같지 않은 외모 같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대요. 예수님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전혀 주지 못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외모를 굳이 그렇게 형편없게 만드셨던 것일까? 왜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만 보고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셨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만 보고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 겉모습만 보고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요, 진짜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요, 외모는 형편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사실은 좀 멸시를 많이 당하셨습니다. 보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전혀 귀하게 여겨주지 않았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이런 오해도 했대요. 예수님께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징벌을 받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했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다 우리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셔서 그렇게 슬픔을 당하신 것이랍니다. 예수님의 찔림은요, 사실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찔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나음을 입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평화와 나음을 주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요, 진짜로 고난당한 이유예요. 외모가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거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이런 생각도 해요. 어떤 생각도 하냐면,
예수님의 고난 없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평화를 주시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고난 안 당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냥 나음을 그냥 주시면 안 되는 것인가? 꼭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당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셔야 우리가 평화도 누리고 우리가 나음도 입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고난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꼭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어야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요, 사실은 이사야 52장, 오늘 읽었던 바로 전장인 52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5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값없이 팔렸어야 돈 없이도 속량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야 그것을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거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우리들은 굉장히 많은 잘못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속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이 직접 자신의 목숨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친히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그 모든 대가를요, 예수님께서 친히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실 때도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도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심지어요, 십자가 위에서 기껏 어떤 말씀만 했냐면 딱 7개의 말씀밖에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7개도요, 변명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라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같이 죽어가는 그 강도를 위한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어머니를 의탁하셨죠. 또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또 자신은 목마르다며 인간으로서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셨고요. 그러더니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자신의 그 모든 영혼을 의탁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그런 모든 모습들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담담하게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 잘 보면 또 하나 놀라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주변에서 벌어질 그 사건에 대해서도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소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덤이요, 악인들과 함께 있을 것이랍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예수님 주변에는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악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천천히 죽어가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는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죠. 아시다시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무려 공의회 회원이었고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을 때에는 공식적으로 제자임을 그렇게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쉬웠겠죠. 아무것도 못 해보고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뭔가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렇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러며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모략과 침향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예수님을 위한 장례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에 부자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자들만 들어간다는 아무도 장례하지 않았던 그 무덤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죽음 이후에 부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더 해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속건제였다고 말합니다. 53장 1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상함받기를 원하셨대요. 그렇게 예수님의 영혼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건제물이 되기를 원하셨답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속건제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속건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요 속건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뭔가 잘못했을 때 속건제물을 드렸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안 드렸을 때, 또 성전에 속한 것들을 부주의하게 대했을 때, 또는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지 않았을 때 속건제물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요 큰 손해를 끼쳤을 때 속건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또 남을 속였을 때, 또 맡겨진 것들을 내가 부정직하게 처리했을 때, 또 거짓 맹세했을 때 그들은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드리면서 피해자에게는 어떤 보상도 해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그들의 속건제물을 드렸을 때는 부정함이나 어떤 죄책이 생겼을 때 특정한 상황에서 속건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들이 이제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드렸고요. 또 나시린들이 나시린의 삶을 살다가 부정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부정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런 속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우리들이 드렸어야 되는 그런 속건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드린 그런 속건제였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들이요 이 세 가지 죄 중에 하나를 우리들이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세 가지 모두를 지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요 종종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을 우리가 잘 못 해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이유로 우리들에게요 속건제가 필요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마치 우리들인 것인 양, 내 것인 양 사용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재물, 나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맡겨준 건데 마치 내 것인 양 우리가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요 큰 손해를 끼칠 때가 우리가 정말 많습니다. 또 우리들은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부정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삶이 정결함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실은 속건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의 속건제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양이나 염소로 속건제를 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속건제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속건제는요, 항상 손해를 입히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를 입힌 것보다 더 갚아야 합니다. 단순히 손해액만 갚으면 되지 않고요, 거기에 5분의 1을 추가해서 더 갚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보다 더 좋은 것, 더 대단한 것, 더 많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대단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외에는 우리의 것을 대신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어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제물이 되어주심을 굉장히 기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심을요, 굉장히 만족스럽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63장 11절 말씀인데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랍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랍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것이랍니다. 한마디로요, 십자가 위에서 그 죽으심이 예수님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 예수님에게는요, 굉장한 만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복을 주시죠. 예수님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들과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그가 범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그대로 그렇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렇게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몫을 받으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요, 철저하게 예언대로 이루어진 삶이었습니다. 무려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700여 년 전 그 전에 받았던 그 모든 예언을 그대로 이룬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요,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든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신 그 모든 약속들, 심지어 아주 사소한 약속들까지 모두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그런 약속들을 붙들고 계속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환경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전혀 현혹되거나 미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앞에도 우리와 하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른 것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감사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하신 그 약속들이 속히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려 700여 년 전부터 놀라운 약속들을 하셨고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앞에도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오니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표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는 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